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루이스 스미스 박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원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인데 이 경쟁심과 시기 질투가 결국 인간의 모든 관계에 큰 장애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질투와 시기심,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기려고 하는 욕구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란 더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둘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셋째,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넷째,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다섯 번째,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여섯 번째,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일곱 번째,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모두는 용서의 단계 가운데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해야 하며 또 용서는 철저히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내 감정 속에 있는 것까지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절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사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지면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잘못을 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용서이지 타인에게 잘못한 것까지 내가 스스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며 합리화하는 것은 용서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용서받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용서받는 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갖고 참된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는 시골로 낙향한 한 여성에게 소중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의 유괴범에 의해 이 아들이 죽고 맙니다. 문제는 이 아이가 죽고 이 여성은 한동안 정신을 잃고 살았는데 교회에 다니다가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늘 회개를 강조하지만 또한 용서도 강조했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그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만나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데 이 유괴범의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주님이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어머니는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용서해 주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욕설을 퍼붓다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후 이 여인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이야기이죠. 저는 용서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아픔과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는 논리는 일종의 정신 승리이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참된 회개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내가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구원받았다는 논리는 매우 비상식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벌을 달게 받고 또 그 벌로 인해 누군가 입은 피해와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용서받을 자세를 유지하고 그분에게 참된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과연 용서받고 살고 있나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용서받기를 소망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